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벗겨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게 관내게 바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던지나니. 너는 영광 들어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멸망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너는 나라 일어나 찬송을 하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던지나니. 모든 영광 들어올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순절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며 우리 영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117강 히브리서 9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의 내용은 첫 언약 제사의 불완전성과 대비된 그리스도 피 제사의 완전성 및 영원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0절은 불완전한 첫 언약의 제사와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족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뭐냐면 불완전한 첫 언약 제사와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서의 저자는 9장에서 제사와 예물을 예를 들어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구약 제사장의 사역보다 그리스도의 중보 속죄 사역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 히브리서를 기록한 동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로마 정부와 유대교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뭐요? 아이 모르겠다. 나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야 돌아가면 안 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히브리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부터 보면 기독교가 그냥 유대교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하다, 탁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제 이걸 말씀해주고 있고 2장에서는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 자, 이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을 하고 9장에 와서는 뭘 말하냐면 구약의 그 옛 언약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이 훨씬 더 우월하다. 예, 자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새로 나온 신제품들이 있잖아요. 이 신제품들이 옛날 것보다 좋아요, 나빠요? 뭐라도 개선돼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라도 옛날 것보다 지금 것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옛날 걸 안 찾고 새 걸 찾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거기서 변화되고 좀 더 좋아지는 모습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훨씬 더 좋다. 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쭉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런 문맥하에서 저자는 옛 언약에 의해 제사와 제물을 드리던 성막의 이치와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본단락을 시작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하면서 그 구약의 성전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충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성막은 이제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또 성막이 또 하나가 있죠. 자, 우리가 이걸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 이건 성소. 여기는 뜰. 자, 이렇게 이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 분향단이 이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이 분향단은 이 성소에서 이 지성소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있고 떡상은 오른쪽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자,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에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고, 자,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죠. 예.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 첫째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이 법궤 안에는 돌판, 예,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만나를 담은 항아리.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 법계 안에 담겨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쭉 2절부터 쭉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어, 자, 이 옛 언약의 성막은 어디에 있냐? 땅에 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것은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존재하는 성소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2절부터 5절. 그리고 지성소에는 다른 모든 장소와 엄격하게 구분됨으로써 그 출입이 통제되어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인 대속죄일에 제사장만이 들어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예,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 떡상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꿔놓죠. 옛날 건 내려놓고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 등잔은 저녁에 어두워지면 들어가서 불을 켜요. 그리고 아침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이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향을 살라요. 그래서 매일 제사장들이 들락달락 하면서 여기서 섬깁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1년에 1회. 언제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들어간다면 7월 10일날 7월 10일날 대속죄일에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제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은 인간을 온전케 하지 못했다. 그냥 요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이 인간을 온전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제물과 또 세상에 있는 작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외적이고도 잠정적으로만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과 육 전체를 온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매년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효력이 1년밖에 안 가요. 그냥 1년밖에 안 가. 그래서 매년 제사장들이 7월 10일 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았어. 예. 그래서 따라서 옛 언약에 의한 제사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새 언약에 의한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올 때까지만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뿐 새 것이 오면 폐기될 한시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이 모든 것은 한시적.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도 어때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대속죄를 지키면서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옛 언약에 의한 제사와 제물은 성격적으로는 불완전한 또 한시적인 것이었고요. 또 기능상으로는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모형적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전 성취하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구약의 이런 제사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가면 가끔 이제 사단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사단장 훈시라든지 이런 걸 해요. 행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행 연습이라는 걸 많이 해요. 예, 사단장 오기 전에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흉내를 냅니다. 사단장 흉내를 내요. 그러면 그 지휘관이
전체 차렷 12시야 사단에게 경례 뭐 이런 걸 훈련을 합니다. 그때 누가 오냐면 사단장이 오는 게 아니라 사단장을 대리한 누군가가 들어와. 그러면 그 사단장이 오기 전까지만 해. 사단장이 오면 그 사람은 빠지고 진짜 사단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기 전까지만 연습하는 것을 예행 연습이라고 그래.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마치 예행 연습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게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예. 따라서 옛 것은 폐기가 되고 새 것이 참된 것으로 여겨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그 연세 드신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앞니빨이 빠지니까 틀니를 꼈어요. 근데 틀니를 꼈는데 이 치과에 가니까 임시 틀니라고 해주잖아요. 그죠? 예. 임시 틀니를 해줬는데 이 임시 틀니가 너무 튼튼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임시 틀니만 갖고 진짜 틀니는 안 끼고 임시 틀니 가지고 몇 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시 틀니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꿔야 되지 않아요? 아이 괜찮아요. 예. 예, 너무 좋다는 거야. 여러분 임시 틀니는 아무리 좋아도요 예, 진짜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빼고 다시 몇 년 후에 그걸 바꿔 넣었거든요. 자, 임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만 그걸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11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명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완전한 새 언약의 피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앞단락에서 저자는 먼저 옛 언약에 의한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불완전하고 한시적이므로 구약의 제사는 필연적으로 폐기되고 새로운 언약에 의한 완전한 제사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단락에서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새 언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제물이냐 무음한 제사장에 의하여 드려졌으므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드려진 새 제사는 이제 구약의 제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온전한 장막에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제사는 다 어디서 드렸다고요? 이 세상 땅에서 드려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이 제사는 어디서 드렸냐? 하늘 장막, 하늘에 속한 온전한 장막에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장소적 개념에서부터 이 땅과 하늘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두 번째로 동물의 피가 아닌 흠없고 거룩한 자기 피를 흘렸으며,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은 뭐예요? 제일 좋은 게 황소예요. 예, 가장 값지고 좋은 게 황소,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비둘기.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황소 지금 비싸긴 하죠. 거의 돈 1,000만 원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황소가 비싸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비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다른 걸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흘리되 계속 반복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완성하셨다. 12절 하반절에 나오죠. 네, 구약의 제사는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 죄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고, 대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꼭 드려야 되고, 반복해서 드렸어요. 왜? 그 효과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버려. 예.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됐다. 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새 제사가 분명한 효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옛 언약에 의한 동물 희생 제사도 부분적인 효력을 가졌는데 그 옛 언약이 폐기되면서 새 언약에게 완전한 효력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구약에서도요 효과는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1년까지 효력이 있고요, 또 다음 죄를 지을 때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그 죄를 타서 죄인에게 뿌리면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 소나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는 죄를 속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것은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 백신 맞아보셨죠? 네. 백신 때문에 논란이 많고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예, 그때도 여러 번 맞는 백신이 있고 한 번 맞는 백신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3번 맞는 백신이 좋아요? 한 번에 끝내는 백신이 좋습니까? 여러분 3번 맞으실래요? 한 번 맞으실래요? 한 번에 끝나고 싶죠.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년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너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매년 드려야 되고 반복해다. 예, 그 효과가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서 그 효력을 다 발휘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지금도 보면 매년 독감 주사 맞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효과가 1년밖에 안 가요. 만약에 죽을 때까지 한 번만 맞으면 좋다 그러면 다 좀 맞겠어. 예, 죽을 때까지. 우리도 백신도 보면 어렸을 때 한 번 딱 맞는 주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평생 한 번 맞는 주사. 예, 그냥 한 번 그냥 아플만 하잖아요. 그럼 맞고 평생을 안심할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매년 맞아야 되니까 매년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금년 맞아야 돼 말아야 돼. 예. 그래서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게 훨씬 더 좋다. 예.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속죄함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새 언약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그 단번에 성취된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본단락에서는 저자가 드려지는 제사의 횟수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를 근거로 새 언약에 의한 제사가 완전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모형인 이 땅 위에 있는 성막에서 매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력이 1년밖에 안 가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약의 제사가 반복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가 불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참되고 완전한 제사는 단번에 드려짐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조건에 충족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다. 예.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받는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에 들이시게 하여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매년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은 그 피 흘림은 과거의 죄, 현재 내가 짓는 죄, 또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 완벽하게 다 속죄하시고 사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제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제사를 필요가 없어. 네? 우리가 죄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죽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에 다 성취하신 그 구원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본문을 통하여 밝혀지는 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만큼 능력있고 완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능력있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패함 없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구약의 제사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예,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른 제사가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말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확고히 믿는 우리는 결코 미래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끔 상담하다 보면 지옥 갈지 모르겠어요. 구원이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필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확실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는 지금 불안한 시대거든요. 그죠? 이 시대는 불안해. 시대가 불안하니까요. 사람들이 뭐에다가 집착하냐면 보험에 집착을 합니다. 예. 여러분 보험 몇 가지나 들으셨어요? 생명보험에, 건강보험에, 실비에다가 또 뭐 노년에 무슨 보험에, 또 간병인 보험에, 하여간 별걸 다 들어. 왜 그러냐면 그걸 많이 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뭐요? 불안하다는 얘기죠. 네, 불안하니까 보험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험 대신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불안하니까 이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험을 하나 딱 들어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보험처럼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이 보험은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타먹을지 못 타먹을지도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저도 제일 아까운 게 자동차 보험이. 예. 매년 몇십만 원, 거기 70만 원, 80만 원씩 들어놔. 근데 한 번도 못 타먹네. 뭐 사고를 냈어야 뭐 보험을 혜택을 받든지 하는데 하나도 혜택 못 받으니까 매년 그냥 꽁돈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요, 또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들어놓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험 들 때마다 갈등하잖아요. 이걸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예? 들까 말까,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험 그거 갈등하지 마시고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은 확실해요.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 예, 당시 유대인들처럼 야 이거 유대교회 가서 보험 들어야 되나 예수님한테 가서 보험 들어야 되나 그런 갈등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들어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직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정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복된 하늘나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에 보죠. 구약 율법에 나오는 제사 제도로서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도 또 온전하게 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친히 단번에 대속의 제물로 주신 영원한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거나 다시 또 불안해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또 내가 지켜야 온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에서 우리가 해방되셔야 돼요. 예. 이 초대교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많은 교회를 세워놔요. 그러면 누가 꼭 뒤에 가냐면 유대인 주제 율법 주시자들이 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야 예수만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냐. 예? 무슨 증거 있어? 또 구원받는 증거 있어? 그렇잖아요. 야,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뭐, 우리는 할례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어떤 표시를 가지고 그게 마치 구원의 표시인 것처럼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이단이다. 그래서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율법주의 하면서 율법 그 자체를 자꾸 이걸 불필요한 어떤 이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예요. 복음보다도 율법을 앞세우는 게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느냐? 바로 율법에 대한 무시예요. 율법을 무시한다고요. 율법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냐? 이건 율법주의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냐? 이건 복음이에요. 예, 우리는 복음이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면, 자, 오늘은 비유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여러분 비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비유라는 말 들으셨는데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함, 이걸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마샬,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고, 예, 이 비유를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란히 놓다, 곁에 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놓으면서 상호 비교하는 거예요. 예, 비교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걸 할 수 있도록 한 게 뭐냐? 비유란. 그래서 비유란 화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논점을 일상생활의 낯익은 상황으로부터 설명함으로써 이를 납득시키고자 하는 이야기다. 즉 성경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친숙한 상황을 설정하여 빗대어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주로 영적인 진리나 종교적인 원리 또는 윤리적인 교훈 등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뭐냐? 비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특히 영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영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 그 말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기서 천국을 만드신 분이라서 천국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려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요. 예. 천국은 마치 값진 보화와 같으니 뭐 이런 거.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영적으로 영의 성장을 비유하면서 우리 영의 성장을 눈으로 보면 키 재듯이, 자, 영 빼가지고 자, 키 잽니다, 요만큼 성장했어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 지금 영적인 단계가 어느 단계고요, 이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이제 중학교 수준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건 비유란 말이에요. 예. 또 어떤 분은 그게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비유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유를 모르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이 비유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비유풀이들이 너무 많더라고 말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
알레고리 방식, 알레고리라고 이제 알레고리식으로 이 영적인 부분을 풀이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돼요. 예. 어쩔 때는 그게 이해하기가 쏙쏙 들어와요.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걸 제일 잘 이용한 존재들이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비유풀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서 새는 성령님이고 뭐 땅은 세상이고 나무는 인간이고 뭐 이렇게 쫙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 상황에서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 전체를 다 똑같은 걸로 풀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같은 거라도요, 비슷한 말씀이라도요, 시대마다 이게 달라요. 구약에서 비유가 다르고 신약에서 비유가 다르고요. 또 성령 시대에 달라요. 우리가 계시 발전사는 전부 다 비유로 영적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는 이렇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이렇습니다라고 같은 거지만, 그죠? 같은 말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걸 봤던 게 그거잖아요. 시대마다 이 풀이 해석 방식이 달라고요. 또 본문 문맥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걸 모르면 일방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예, 구약에서 똑같이, 신약에서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시대마다 이 전개 방식이라든지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신천지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같은 걸로 해석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 발전사적 성경 이해는 이 비유를 전제로 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즉 구약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 신약은 그 실체고 영원 천국에서 성취하는 거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제가 보여주는 그림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구약 시대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을 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적용. 그리고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개념을 쭉 이해하고 이 비유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까지 거의 2년 반 동안 했거든요. 2년 반을 하는 동안 어때요? 이게 감이 와야 돼요. 아, 그런 뜻이구나. 아, 그런 의미구나. 아, 그렇게 전개되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아직 2단계에 머물러 있네. 그래서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발전하고 더 발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대표적인 그걸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성막, 첫째 성막이죠. 성막은 구약에서는 뭐요? 자, 구약에서는 성막 또는 성전. 이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성전이다. 그죠? 요한복음 2장 18, 19절에 보면 내 몸이 성전이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신령한 집으로 바뀌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요? 영원 천국. 자, 이렇게 이 성전의 개념이
구약에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제 성취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신령한 집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이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이어져 가는, 그래서 이 천국에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이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변천해 가고 이게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 자, 재물. 구약에서는 재물이 뭐였어요? 소, 염소, 양, 비둘기, 또 밀가루,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의 재물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누가 재물이냐? 예수님. 예. 예수님 자신이 재물이 되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령 시대의 재물은 누굽니까? 이 성령 시대의 재물은 누구겠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이 산 재물이래. 우리 몸이 이제 산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예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재물이란 말은 똑같은 단어지만 시대에 따라서 구약에서는 소나 염소가 양이 재물이 되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재물이 되고, 오늘 이 성령 시대에는 누가 재물이 되느냐? 우리 몸이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물 되는 걸 싫어해.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대신 네가 죽어. 염소, 양, 지금도 자기는 안 하고 이 염소 잡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미 대신 죽어줬어요. 이젠 누가 죽을 차례냐? 내가 죽을 차례라고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나를 드릴 생각을 안 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생각도, 희생할 생각도, 뭘 생각도 안 하고 지금도 맨날 기도하면 뭐라고?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 맨날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재물의 관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래.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건 재물의 관념이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어때요? 조금 바뀌어지셨나요? 이 사고가 조금 바뀌어지셨나요? 누가 재물이라고요? 이제는 지금 시대는 내가 재물이 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산 재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도, 또 이방인이라는 개념도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자, 구약에서는 이방인이 누구냐면, 구약에서 이방인은 혈통적인 이방인이에요. 그죠? 혈통적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스라엘도 역시 혈통적이에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시대 가면요, 여기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혈통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혈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성령 시대 와서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혈통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방인은 누구를 뜻할까요? 지금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는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외국 여자와 결혼한다고. 그걸 지금 이방인이라고, 외국 여자를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또 이건 뭐예요? 구약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아브라함 피 없어. 우리 여러분 속에 아브라함 피가 흐르고 있나요? 없어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한 방울도 안 타고 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다 이방인인지 뭐 외국인이라고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혈통이 아니에요. 지금 뭘로 이방인이냐?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으면 혈통과 민족과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 반대로 같은 부부라도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는 안 믿어. 예,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녀. 예수님을 안 믿어. 이건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경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혈통적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직도 혈통적으로 이해하셔서 외국 여자와는 절대로 안 돼. 이거 비성경적이야.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깨달지 못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외국 여자와 결혼한다고 그래도요, 그가 예수 믿는다면 할렐루야예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이방인이에요. 예,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구약에서는 아론의 혈통으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돼. 제사장도 구약에서는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 그들만 제사장이 되지만 이제는 누구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은 제사장이고요, 전도사님은 레인이래. 어떤 왜냐하면 강대상에 못 올라가니까 전도사님들은 레인이고 안수받은 목사님은 강대상에 있으니까 대제사장이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서 완전히 머물러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제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예, 누구나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님 저도 제사장이고 권사님도 제사장이고 집사님도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냐?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총회장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아시겠죠? 예. 또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자, 이 가나안은 구약시대의 가나안은 뭘 말하냐면 지형적인 지형적인 가나안을 말하죠. 예, 가나안. 지금 팔레스틴 땅, 땅을 가리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지금 팔레스틴 땅이 천국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현세 천국이에요. 예, 현세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 말씀을 하셔. 예. 그리고 이 천국은 뭘 말하냐? 결국 언제 성취가 되느냐? 지금은 우리가 현세 천국에 살다가 바로 영원 천국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을 자꾸 저 팔레스틴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요. 그 예루살렘 가보면요.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이라고 하는 데 가면요. 천지가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왜 그냐면 그쪽에 무덤이냐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천국에 묻히고 싶다네. 죽어서라도 나 천국 그 예루살렘 성에 거기서 묻히면 천국이라고 생각해서요.
예전부터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땅을 사고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무덤을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천국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전쟁하면 안 돼요. 천국인데 왜 전쟁을 합니까? 아니에요. 상징적이었어요. 현세 천국을 비유했고요. 상징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요 엉망입니다. 난립니다. 이제 천국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도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거지. 또 여기서 이 완성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구약에서는 율법이지만 신약시대는 복음이고요. 일곱 번째 복이라고 하는 개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이라는 개념 구약은 뭐예요? 현세적인 복이에요. 구약의 복은 현세적이고요 물질적인 복이고요 가시적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자꾸 구약적인 개념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돈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또 현세적이고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자 예수님 당시에 들어오면서 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 팔복으로 가보세요. 어디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호주머니 채워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팔복 보다가 실망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복이야. 왜냐면 영적인 복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안 바뀌어. 역시 구약적인 그 개념으로 복은 이런 거 아니야. 복은 돈을 주어야 돼. 부자가 돼야 돼. 복은 출세해야 돼. 복은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개념에 지금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복신앙에 완전히 뿌리를 박혀서 헤어나오질 못해. 그게 좋아 보이죠. 그죠? 부자 되는데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 부자 만들어줄게. 나 싫어요. 나 안 될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도 좋아. 부자 만들어준다는 누가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다.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 오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복과 함께 더불어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신령한 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요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완전히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그런 장가도 안 갔어요. 결혼도 안 해서 후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결혼 안 해서 후손도 없으면 그 집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죠? 저 집은 이제 대가 끊어졌네, 망했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거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했어요? 자기 노후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보험 들어놓지 않았어요. 땅 사놓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보험 잘 들어놓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이 땅의 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고 그는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 땅의 것은 진짜 복이 아니야. 진짜 하늘에 속한 복이 진짜 복이야. 요 개념으로 바뀌니까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는 참수형을 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니까 그 상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다 뭐로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 그것을 우리는 지금 뭘로 여기고 있어요? 다 보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배설물이라 여긴 그것을 보물로 여겨서 뭐 박사학위 따면 막 덜덜덜 내가 박사야. 네? 돈 뭐 하면 크게 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박사학위 갖고 천국 못 갑니다. 돈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예. 그래서 진짜 내가 영성이 형성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신령한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참 이거 쉽진 않아요.
예, 저도 이거 바꾸니라고 참 어려웠습니다. 예, 저도 기도할 때마다 복을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말하는 복은 다 뭐예요? 구약적인 복이었어. 예,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뭐 좀 쌓아놓으려면 쑥 빼가시고, 아, 그거 얼마나 열받아요. 예? 돈 좀 모아놨는데 그 훅 다 날라가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그게 진짜 복 아니야. 이 땅의 것은 진짜 복이 아니야. 하늘에 속해 있는 게 진짜 내 복이야. 이 개념으로 바뀌니까요, 이제는 뭐요? 눈에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 주셔야 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구약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 아직도 이 구약적 개념에 멈추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적 개념에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 부분에 매여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요, 그걸 추구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신약 시대로, 성령 시대, 교회 시대로 바뀌어 가야 될 가치관이 이 성장해 가야 되고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누차 말해도 안 바꾸더라고. 하나님이 경험시켜주고 체험을 시켜줘야 아하 맞군요. 자, 그런데 자, 우리는 구약적 수준에 머물지 말고 신학적인 영적인 수준으로 더 나아가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아멘.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가난하도 그 가난한 것 때문에 매이지 마시고, 내 몸이 아파도요, 아픈 것 때문에 매이지 마시고, 도리어 아픈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더 빨리 갑니다. 내가 가난한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가셔서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기뻐하고 매사에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구속사의 하나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이제는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적 개념,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